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그릇된 가르침이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고 박해를 당했지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교리는 당시 지배계층이던 양반들이 듣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아니 그런 가르침은 전해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이 평민에게까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었고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근본도 없는 놈이다, 조상도 모르는 놈이다 라고 그렇게 욕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배척당했다라기보다는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요소가 있다 해서 박해를 당했다기보다는 당시 그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와 구조와 또 그들만의 전통, 그 관습이 그 올바른 가르침들을 가로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전통과 관습, 그것이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또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었죠. 뭐 다 아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거리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건에 마주치게 되어서 또 한 번 그 사건의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1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몇몇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교사나 사도 중에 일부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말들을 그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선교를 하죠. 그래서 이 선교해서 개척한 그 해외 교회들의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가서 말을 전하면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그 말을 흘려 들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뭐 정식으로 파송받아 온 교사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들의 말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냥 흘려 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는 큰 혼란이 찾아와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전해 듣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혼란이 그들 가운데 야기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받는 것과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아주 큰 소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났다, 아주 큰 혼란이 야기됐다라고 본문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현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지 어떻게 유대인의 관습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요즘도 보면은 이단들 중에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 왜 안식일을 금요일에 하지 않냐?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렇지만 이 주제는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몇몇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관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 이런 생각이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수년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사도들 모두가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뜨려 버리셨지요.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그들 안에 유대교적 관습, 전통, 그 율법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관습을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당시에 보기에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단순히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기도 했어요. 유대의 전통을 보면은요, 이 할례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모세의 율법,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생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던 할례의 관습을 여전히 믿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아주 명료하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아무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간단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이나 어떤 정결 의식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이지. 구원은 더 이상 특정한 민족에게 속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민족에게 속하는 특정 집단, 민족 집단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받아들이기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그 야훼가 구원을 베풀어줘. 왜 누구에게나 그런 선물을 주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지요. 선민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지. 그래서 결국 그들의 선민사상이 그들을 아주 극도로 심한 교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 표식으로 여기던 게 뭐였냐?
바로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헛된 자부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나서부터 가져왔던 그 특권의식, 그런 특별한 생각, 그것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와 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념 위에서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과 조금 다른 이들을 보면서 틀렸다. 그들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서 성령의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나 모세의 율법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분간하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변론하고 나섰던 베드로 자신 또한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아주 굳세게 굳건히 얽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봐서 알지요. 그 보자기에 담긴 짐승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할례나 율법 전통에 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죠. 사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아직까지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훗날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유대교적 관습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 없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 없는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소한 문제를 비롯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관심 밖에 두지 않으시고 세세히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하겠다. 그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 중의 일부가 율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알고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삶의 최소한의 범주였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훈장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나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테두리, 범주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율법을 이만큼 지켜라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훈장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라는 괴물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시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본질이 변화되어 그들에게 잘못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슴에 달아놓은 그 유치한 훈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훈장이 마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입장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율법과 같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리석은 굴레의 모습은, 그 굴레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흐리는 훈장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아주 제가 존경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할 겸 같이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에서 들었대요. 누가 그러는데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성도가 새벽 예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성도래. 왜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누가 그렇게 딴 분한테 들은 거예요. 딴 분한테 그러는데 그분이 제일 교회에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뼈가 있다고요.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빠지지 않고 52주의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장학헌금, 모든 헌금을 빠지지 않고 정말 잘 드린다? 나는 정말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청소 꽃꽂이 이런 봉사 헌신 너무 열심히 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나는 10독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출입문으로 맹신하고 있는 어리석은 율법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필수 요소들이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내 삶을 놓도록 나 자신을 성찰케 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새벽 예배 안 빼먹어, 너희 새벽 예배 안 하는 이것들 신앙이 없어. 그럼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빠뜨리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새벽 예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뿌듯해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출석 스티커를 붙이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어리석은 율법과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은 유대인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내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그것이 예배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 모든 시간들,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통해서 보답을 했다 여기고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연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꾸짖는 것처럼 내가 들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내세워서 다른 이들에게 나는 이만큼의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뽐내고 강요하는 어리석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은혜만 구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오직 믿음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며 보고 듣고 만져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에 만족하며 마음속에 안위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며 날마다 한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복된 한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저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